좋은 글 하나 소개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닷속을 걸어가야 기적이 아닙니다. 땅 위를 걷는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만 걷고 싶어서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기뻐할 줄을 모릅니다. 세상을 볼 수 없어서 한 번만 세상을 볼 수 있으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건강할 눈을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하거나 기뻐할 줄을 모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단 2단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절수지만은 아주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 2단어지만 이 주는 교훈을 설명하려면 수십만 단어가 부족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까지는 알겠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랍니다. 가끔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걸 몰랐을까요? 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밝음과 어두움이 있고 기쁨과 슬픔이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내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분명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첫째, 항상 좋은 것을 보며 사세요. 우리 주변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습니다. 이때 늘 좋은 것을 보십시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생각이 들게 되고 좋은 사람이 돼요. 나쁜 것을 보면 나쁜 생각이 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늘 보면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이란 좋은 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은 밝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가치 있는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보고 긍정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눈에 밝고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보다는 어둡고 무가치하고 이런 데 눈이 자꾸 간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생활하는 데가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늘 좋은 것을 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세요. 교회에서는 기뻤는데 가정 가면 힘들다. 그러면 안 돼요. 좋은 걸 보세요. 부부간에도 좋은 걸 보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좋은 것 보십시오. 어느 여자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술을 좋아했어요. 막 날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만 가면 끓는 거야. 매일 끓는 거야. 부인 집사가 속상해요 막.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남편에게도 좋은 것이 많을 테니까 좋은 것을 좀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말대로 내 남편에게도 좋은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날부터 막 연구를 시작합니다. 근데 좋은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남편은 날마다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날마다 술 먹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어. 날마다 술 먹는데 그렇게 건강해. 우리 남편도 좋은 거 있구나. 저렇게 먹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에다 돈 갖다 줘야 되는데 병원 한 번 안 가. 또 감사한 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비틀 거리면서도 제 집은 꼭 찾아오는 거야. 술 먹고 제 집에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남인의 집 문을 그렇게 두드렸다 그럼 당장 어디 갑니까?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야지. 근데 어떻게 비틀거리면서도 그 아파트 많은 그 속에 그 층수도 어떻게 아는 다 자기 집을 찾아온. 우리 남편도 진짜 좋은 점이 있구나. 우리 남편. 근데 더 고마운 것은 아침이면 두말 않고 직장에 나가는 거야.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아침마다 나가는 거야. 우리 남편 고맙다. 그래서 남편의 좋은 점을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집에 와서 술 먹고 들으는 남편 봐도 기뻤다는 거예요. 술 먹고 사고 안 당하고 이렇게 잘 찾아왔구나. 아침에는 어김없이 또 우리 먹여 살리겠다고 또 나가겠지. 감사한 거지. 좋은 점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도 좋은 점 보시고요. 자식들도 부모가 좋은 점 보세요. 좋은 점. 자식들도 부모 좋은 점 보세요. 부모 그요 무조건 자식은 부모 좋은 점만 봐야 됩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그래서 성경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뭐 부모를 치고 그러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지. 동물이나 돌로 쳐 죽이지 사람. 부모를 몰라보면 따라하세요. 좋은 거 봅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정 다음에는 또 직장이잖아요. 직장. 어떤 사람은 그냥 직장에 대한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럼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말고 거기서 잘 있어요. 당신 나오면 갈 데 없어. 요새요 직장 구하기가 별따기예요. 별따기. 불평하지 마. 좋은 것을 보세요. 야, 이 회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출근하게 되고 내가 이 돈 벌어서 우리 가족 애들 먹여 살리고 고맙잖아요. 늘 직장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상사에 대해서도 그러고 동료에 대해서도 그러고 서로
오늘부터 좋은 점 봅시다. 좋은 점. 교회에서도 좋은 점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전 목사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많이 보니까 제가 얼마나 못됐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된 것은 그냥 안 보고 좋은 점 봐주니까 오늘까지 와 있죠. 28년. 징그럽죠? 28년. 여러분이 좋은 점을 봤으니까, 보고 따라줬으니까 왔지요. 그거 좋은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또 전도에 회장 불평하지 마세요. 또 누구 불평하지 마세요. 좋은 점 보세요. 이렇게 항상 좋은 점, 밝은 곳, 이런 곳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 받은 것을 보며 사세요. 받은 것. 믿음이 있는 자는 받은 것을 감사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받지 않은 것을 불평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있는 것을 감사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해요. 여러분,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은 내가 받은 것을 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것만 보려고 그래요. 없는 것. 그게 불평거리예요. 제발 없다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없어요? 많이 있으면서. 나 돈 없어. 돈 없어요? 돈 있잖아요. 남들처럼 막 많이 없다 그 소리지. 돈 있잖아요. 나 옷 없어. 옷이 왜 없어요? 좀 비싼 옷 없다 지금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없어요 그렇게? 제가요, 뭐 얘기하면 여러분 모두 다 있다 이렇게 하세요. 크게. 돈! 옷! 저 동네는 없나 보네. 있잖아요. 해봐요. 집! 친구! 스마트폰! 있잖아요. 있다 그러세요. 자기 말이 자기 인생을 만듭니다. 자기 말이 자기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늘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이런 것만 하면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돼요. 자기 말이 자기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있다고 하세요. 그래야 있어지지요.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정말 다 없어져 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지만 내 인생을 포기한다, 막 그럴 사람을 찾으라면 첫 번째가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으로 아주 믿음 생활 잘하고 큰 부자였어요. 근데요, 원수들이 재산을 다 빼앗았어요. 정말 양새끼 한 마리 없이 다 뺏겼어요. 하루아침에 7남 3녀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이런 정도면 그냥 인생 끝낼 것 같잖아요. 거기다가 병들었어요. 얼마나 병이 심한지. 그 소식을 듣고 친구 3명이 위로하러 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흉악한 거야. 그래서 한 주일 동안을 말을 못합니다. 멍하니 쳐다보고 너무 기가 막혔어. 그 많은 재산, 10남매, 몸은 병들어, 마누라는 떠나. 근데요, 욥은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그 욥기서 읽어보면 욥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니?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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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남은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육신의 것 다 잃어버려도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결국 욥은 위대한 승리자가 됐지요. 여러분,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말 인생 포기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서 요셉입니다. 요셉. 정말 귀염둥이 아들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담뿍 받고 살지요. 근데 어느 날 시기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외국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형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귀여운 아들이 종이 된 거예요. 당시의 종은요, 짐승입니다. 주인이 돈 받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 물건이에요, 물건. 요셉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요셉이 종로로 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귀한 자식인데 여기서 내가 이지더고 있냐? 그러고 아마 인생을 포기하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요, 요셉은요, 하나님께 받은 걸 보는 거예요. 받은 거.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어도 그거 보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보디발 주인이 자기네 집에 종들이 많이 있었지요. 시위대장이니까, 왕의 시위대장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막 하인들이 많은데, 종들이 많은데, 그중 가장 부지런하고 적극적이고 언제나 말도 밝고,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들어서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 성경 보면 요셉이 말하기를 주인께서 그 보디발 그 아내 빼놓고는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요셉이 그냥 찡그리고 인상 쓰고 불평이나 하고 그랬으면 보디발이 그렇게 세웠겠어요? 그 종인데도 이놈이 밝고,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고 막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가정 총무하면서 또 잘했게요. 글쎄, 이 보디발 왕 경호실장 마누라가 요셉한테 홀딱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뒷얘기는 안 할게요. 네. 그 여자 나쁜 여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억울하게 요셉이 감옥에 갔네요. 근데 그 성경 자세히 봐세요. 감옥에서 또 얼마나 열심히 섬겼던지요. 불평하지 않겠어요? 감옥 갔으니까. 욕하고 막 그럴 정도인데 억울하게 갔는데도 결코 하나님이 나 놓지 않으실 거야. 믿는 거예요. 받은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섬겼던지 당시 바로 왕의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이건 장관급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왕의 그런 식사, 잔치 이런 걸 총괄하는 사람이니까. 그 장관들이 갇힌 감방에 요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섬기라고. 그래서요, 요셉이 종놈이거든. 지금 종으로 왔는데 장관들하고 감방 동기가 됐어요. 묘하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아마 많은 정치 얘기도 듣고 뭐 얘기 좀 들었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이제 억울하게 2년 살았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없어져도 믿음의 사람은 볼 것이 있어야 돼요. 받은 게 있다니까요. 그걸 보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받을 것을 보지 말고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다들 그래요. 뭐 사업하기 어렵다고, 너무너무 장사도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목사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 다 사업하고 장사하고 다 뭐 이러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사업이 안 된다고 기쁨은 빼앗기지 마세요. 사업이 안 돼도 기뻐하세요. 몇 명 안 하네. 사업이 안 돼도. 예를 들면 화지시장에서 지금 장사를 해요. 안 돼! 안 된다고 인상 쓰고 그러고 있지 마세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물건 사러 왔다가도 그냥 갑니다. 이야, 저 인간 보니까 뭐 저렇게, 아이고, 저 집에서 물건 사면 안 되겠다고 다른 집 갑니다. 안 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주신 거 많으니까. 그러고 찬송하고 활짝 웃고, 그러면 다른 집 갈라다가도 야, 저 집 봐라. 그리고 글로 들어올 줄 믿습니다. 웃어. 기쁨은 빼앗기지 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그냥 웃고 뭐 겉으로 감정 표현하고 그게 아니고 마음 속에 믿음의 자세가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 천국을 보며 사세요. 천국 보며 사세요. 50년 후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지금 앉아있는 분 중에 계실까요? 저도 천국가 있을 것이고, 50년 후면 홍 장로님 건강하니까 뭐 110세까지 살래나. 50년 후에 여기 몇 명이나 앉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 짧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영원한 천국. 천국을 바라보며 살 때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어요. 바라봄이 없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빅토르 유고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그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를 맞으며 노래할 수는 있다. 고난을 즐기세요. 여러분 중에 고난을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기 축구.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운동장 가가지고 막 2시간씩 땀 뻘뻘 흘리면서 다리 부러지면서 막 열심히, 그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걸 즐기잖아요. 돈 10,000원씩 줄게, 아침 와서 2시간씩 뛰어라. 그럼 누가 뛰겠어요? 돈 내면서 뛴다고. 다리 부러지면서 뛴다니까. 제가 자전거를 좀 배웠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리 아파 자전거도 못하는데, 저는요 늘 평평한 데만 댕겨요. 금강 자전거길 그런 데만 다녀요. 근데요 우리 교회 자전거 타는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요, 목사님 자전거 타고 산으로 올라가네? 산악 자전거 타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럼 미쳤나요? 아니요, 안 미쳤어요. 그렇게 산을 타고 이래야 재밌다네. 그럼 막 산에 가시더라고요. 고난을 즐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후에 오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등산 좋아하시죠? 저는 그냥 편안한 골짜기로 올라갔다가 이제 중간에 도시락 먹고 내려오는 사람인데, 아이고 우리 교회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꼭 험한 코스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편한 길 두고 왜 그걸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와야 진짜 등산한 맛이 난대요.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해요. 우리 삶에 적용하자고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고난을 즐기면서 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에 자꾸 굴복하느냐? 고난을 이기고 싸우고 그렇게 하세요. 제 목회 생활 중에 가장 보람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언제일까요? 성전 건축이지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때 우리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막 저기서 추운데 막 점심 한 그릇씩 먹고 막 하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되잖아요. 아, 정말 해볼 만한 일이었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지금 가난합니까? 가난과 싸우세요. 최후의 승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왜냐? 천국은 이 세상에 어떤 재벌도 갖출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있는 그 세상, 천국. 그게 우리 것이잖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좋은 것을 보세요. 항상 받은 것을 보세요. 항상 천국을 보세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하나님, 기쁨을 빼앗기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부터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